오늘 본문 이전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조금 불편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오늘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택하신 자녀들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구원에까지 이끌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충돌되죠. 그래서 어느 성향이냐에 따라서 조금 강조점이 다릅니다. 율법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보태려고 하는 분들의 그 내용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닐 수 있다. 중간에 타락한 자가 나오지 않더냐. 그래서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은 다 구원시켜주고 싶지만 이렇게 진리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으니 조심하시오. 구원 한 번 받았다고 긴장 딱 늦추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잡아내시는 그 실수, 이 감시력에 붙들린 사람들은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6장 1절부터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다 겪어냈지만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또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내가 할 것 다 했다. 다 겪어본 정도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타락한다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죠.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부득불 나는 지옥에 갈까 염려하노라.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의 진실성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할 수 있는 염려의 고백이 아니라 내 육신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죠. 주님이 나를 버리신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이 복음에 참여한 자로 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므로 나도 주님의 이 은혜에 손에서 만약에 붙들려 있지 않는다면 나 역시 내 스스로의 율법적인 행위를 갖고서는 천국 갈 수 없다. 오히려 행위를 강조하여 끝까지 긴장 풀지 말고 구원을 이뤄내라 하는 그 행위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사울 때 다 해봤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 오직 주님이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셔서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우리 주님이 부활의 은혜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라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너무 진심을 담아서 성도님들의 귀를 이렇게 의롭게 만족시키는 그 설교에 너무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구원 사역은 일시적이다. 일회성이다. 일시적이 아니라 일회성. 단번에 그의 보혈을 믿은 성도는 모든 죄가 씻김을 받는다. 그게 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은 타락된 자가 또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없는 거다. 예수는 단 한 번에 너희들의 죄는 과거니 현재니 미래이든 간에 단번에 씻어주신 예수의 일회성의 보혈의 씻음이지 누군가가 찾아와서 또 씻어내야 된다. 너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설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죄 졌죠? 그럼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또다시 필요한 것처럼 다시 돌아가게 하려는 그 잘못된 교리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은 일회성으로 다 씻어주셨으니 다시 두 번 필요하다고
그 요구하는 그런 이단적인 교리에 우리가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후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약속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으로 이 궁금증을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복음에 닷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뭐 이단들, 뭐 신천지라든지 딱 두 번 예수를 필요하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는 여러분들을 아직 죄인되었을 때 만나 주신 그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거는 교리로 제시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을 만난 것도 안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예요. 배우거나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얻어내는 성취가 아니죠. 모든 새 생명은 아비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건 없는 선택하심으로 모두 다 죄 가운데 있을 때 너 죄를 내가 씻어주러 이 땅에 십자가 졌다라는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원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이단들은 잠시 고난을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또 냉랭해지는 겨울철, 그리고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처럼 또 죄의 반복되는데 연약한 모습, 이때 딱 스며들어와서 뱀처럼 너 예전에 만난 그 예수 진짜 아니지, 그러고서 꼬드겨 또 다른 십자가에 진 기상한 교주를 제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으로 만나주신 그 예수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예배 전에 인사, 아까 저도 일부러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 축복하세요 라고 한 이유가 좀 깊이 생각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의도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의 생각이 율법화될 수 있어요. 부모님의 생각은 따로 있거든요. 자녀들은 항상 염려하죠. 부모님은 미래에 대해서 적금을 들고 계신데 자녀들은 늘 불평이죠. 자녀들은 왜 나에게 당장 안 주셔? 우리 아버지는 나 주워왔나? 이렇게 우리는 자녀의 생각과 부모님은 때를 기약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 세상에서도 그게 성립되잖아요. 그 나중에 정말 미워했던 그 부모님이 정말 어려울 때 통장을 내미시면서 내가 맨날 용돈 안 주냐라고 너희들한테 닥달한 거 미워했지. 근데 내가 뭘 쓸 일이 뭐 있냐? 너희들의 미래 위해서 차곡차곡 다 모아놓은 거지 라고 내미실 때 그 자녀는 그때서야 생각이 달랐구나 라고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 죄인을 선택하실 때 계획 없이 사울을 만나셨을 것이며 창녀 또 베드로를 수제자로 부르셨을 때 소녀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정말 치졸하게 배신한 거를 모르시고 부르셨을까?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설교자로서 성도님들에게 자꾸 깨우쳐 드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 자녀들을 생각하시는 그 깊이, 그게 이제 다들 각자 다르거든요. 진짜 내 아버지인가? 아버지는 맞지만 내 형 또 언니만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힘들 때, 그때 너무 흔들리고 마귀는
그때를 기회 딱 잡아서 선악과를 차라리 먹자. 네 아버지 기다리지 말고 이제 네 스스로가 선악과 먹고 신처럼 돼서 책임지며 살자.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는 맞지만 뭐 어떻게 믿냐? 돈이라도 빨리 상속받아 부자 돼서 아버지 떠나 네가 잘 살아. 뭐 이게 이제 우리에게 계속 공격이 오는 마귀의 속삭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예요. 그분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약속이 있고요. 물론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바람을 하나님이랑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는 율법주의 성향도 갖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약속은 받아내야 돼. 우리 입장에서 꼭 10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되게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10시간씩 기도할 테니까 그 약속 좀 사인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택하심, 그분의 그 선한 뜻, 그게 이제 부르심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목적은 유대인들, 율법주의 성향으로 살았던 종교인들, 그들은 항상 내가 열심히 내니까 하나님 이 약속 좀 꼭 들어주세요. 내 자녀 서울대 사업을 할 때 연봉 10억 이 약속 좀 이렇게 성립시킵시다. 이거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응답이 아니라 어떠한 좀 타협과 하나님과 동역의 관계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주권이 있죠.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동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이 마음이 아버지를 향해서 돛을 내리듯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분명히 딱 잡혀 있으니까 파도와 폭풍 가운데도 이 배는 이렇게 침몰치 않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유대교였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바울처럼 크리스찬이 된 이 유대 그 종교였다가 예수 믿은 이 공동체를 향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고난이 좀 왔다 그래서 또 쉽게 돌아가려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과 아픔의 과정은 절대 잘못된 부분이 아니다. 견뎌내야 된다. 파도가 왔다 그래서 잘못 들어왔네.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수를 오히려 안 믿을 때는 애굽에서 사는 거죠. 광야로 나오니까 뭔가 이게 다른 환경이고 예수 없으면은 이제 오히려 더 강력한 모래바람이 불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잘못 나왔네라고 이제 오해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닷을 내려라.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부류가 이때잖아요. 돈 많고 귀가 얇은 사람, 마음에 정함이 없고 늘 속에 이 어지러운 분잡한 사람이 속여먹기 쉽대잖아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대상이 돈 없고 자기 생각 뚜렷한 사람, 뭐 빼먹을 게 없는 거니까. 마귀가 흔드는 부류들은요, 뜨거운데 다시 없는 신비주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열정이 대단한데 나는 믿음이 강력해. 부자 되는 거, 이 기복화돼, 방향성이 잘못됐는데 열정은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는 쉽게 다가가죠.
그래서 돌 갖다 떡을 주면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은 이거구나 라고 오히려 사기쳐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닷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혹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난 분들도 교회마다 섞여 있을 수는 있으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퍼센테이지로 그렇게 안타까운 통계는 나오지만, 저는 바람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러면은 그분의 개입하심은 필연입니다. 코로나가 걸려도 벗어날 수 없어요. 확진자? 그거는 내가 확진이야라고 우기는 게 아니잖아요. 세균이 들어와서 그 바이러스가 나를 지배하죠. 그거는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술 취한 것보다 강력한 우리의 삶 속에서의 끊임없는 그 채찍과 또 찔림과 골수를 쪼개고 주님의 성품과 벗어나는 육신의 행위를 하면 또 양심이 흔들리게 하시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사생하다. 고아에게는 부모가 없는 것이니 부모로 내가 너희들을 양자 택했다면 반드시 내 자녀에게 내가 할 목과 사명은 옳은 길로 행하게 하는 사랑의 회초리가 반드시 있을 거다. 이게 성경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았을 때는 그냥 뭐 야한 거 뭐 또 주먹으로 길 가다 시비 붙고 해도 그렇게 죄책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때려 눕히면 그게 쾌감이 있죠. 근데 희한하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시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예전 같으면은 먼저 선빵이 기분 좋았는데 이제는 집에 오면 찜찜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이 닷을 정말 분명히 오늘 이 예배 통해서 딱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제 우리는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지만 많은 성도가, 그래서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죠. 그러나 이 말씀의 닷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순종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사울도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예수는 죽였죠. 그러니까 사울은 닷을 못 내렸어요. 말씀의 닷, 그분의 말씀대로 이 배가 움직이는 이 닷에 의해서 고정되는 그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피차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그냥 성경 덮어놓고 주님의 뜻 아는 법 없습니다. 하루하루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단단한 음식을 씹어 삼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냐면요, 그분의 마음, 겨우나 내가 너를 향한 내 뜻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연하자매도 저한테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제가 열심히 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점이 있지만 그게 세상에서는 목사님 열심히 목회하시네요 라고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택하실 때 저를 잘 훈련시켜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분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발 믿어달라고.
그리고 꼭 우리가 하는 일 같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 하나님께 맹세해? 하나님도 스스로가 맹세하지 말라고 해놓고 지금 본인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인데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라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더 큰 이가 없으니까.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뭐 바알의 이름으로 내가 내 돈을 걸고 하나님보다 다 미치거든요. 우리는 내가 제일 강력한 것으로 담보 잡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일수록. 그럼 뭐 담보 거실 건데요? 지금 이 정도라면 담보도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이 정도면 10억을 빌리려면 그 자동차로 담보 약속하면 안 돼요. 더 큰 땅, 토지 없어요? 뭐 이렇게 이 약속에 만약에 이행되지 않았을 때 대신 치러야 되는 그 담보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숨값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복 줄 거야. 14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복법을 일부러 쓸 단어가 없으니까 칸은 채워야 되겠기에 끼워넣은 게 아니거든요. 진심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담보로 잡을 게 있어. 그거는 반드시 이루게 할 거야. 그래서 담보 건 게 인간이 복 받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너희들의 복은 뭐냐면 죄 씻음이에요. 죽어도 지옥 가지 않는 천국 시민권. 이게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거든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정욕이 원하는 물질 주시면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그렇게 우리 오해하지만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죄 씻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죄의 유전자가 흐르지 않게 하겠다. 이걸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죄가 계속 반복돼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 연하자매에게 내가 내 딸 반드시 복을 줄 거야. 번성하게 할 거야. 썩지 않게 할 거야. 죽지 않게 해줄 거야. 죄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게 해줄 거야. 지옥 가지 않게 해줄 거야. 이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복은 그거잖아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거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우리 연하자매가 예를 들어서 자꾸 죄져요. 그리고 남을 미워해요. 그러면은 깨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값으로 해서 담보를 걸었단 말이에요. 욥에게도 사단아 쳐봐라. 내 욥을 쳐봐. 나를 저주한다면 이건 내 목숨 건다. 욥이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욥을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정금되게 내가 만들어줄 거야의 내용이에요. 연하자매에게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담보 목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그거를 담보를 내줘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꾸 깨잖아요. 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거든요. 반드시 복을 줄 거다. 너희는 의인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불의하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내 목숨으로 대신할게. 이거는 내 약속이니까 내가 담보를 걸고서 이 죄인 자녀들을 복을 주어서 의롭게 만들기로 내가 약속한 거니까 십자가에서 이 담보를 치르자.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의롭게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이게 예수를 믿고 잘못된 게 아니라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한 하루하루씩 성장되어지는 그분의 수술 고쳐내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게 이뤄내실 거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은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지루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과의 동행이십니다. 그리고 더 세상에도 성공하는 분들 보면 포기를 모르세요.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자매 이런 스토리를 들어봐도 끈기죠. 참지 않고서 얻어내는 온전함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살 빼는 것도 이상한 영상 보시면서 파파파파파파파 저 따라하세요. 지방이 들어갑니다. 더 부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치느냐고 더 부어지는 것 같은데, 살이 빠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못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영상들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막 비비세요. 없던 쌍꺼풀이 생겼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누르면 잠깐 생기죠. 그런 신비적인 방법을 갖고서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되자마자 가나안에 내 육신이 편하게 살기 위한, 애굽은 노예지만 우리는 주인으로서의 또 다른 애굽, 내가 바로가 되어서 가나안에서 내가 떵떵거리며 잘 사는 땅, 그걸 우리는 원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시죠.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이란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우리의 육신이 즐기는, 노예로 애굽에 살 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나 이제는 우리가 왕 되어서 바로가 되자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삼아 그 뜻 약속대로 순종하며 살 때 젖과 꿀이 흘러나오는 그 성취의 땅이죠. 그것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서 우리를 같이 동행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지 않고서 그냥 한 방에 점프로 가나안에 적합한 그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부활이라고 하는 새 피조물을 얻기까지는 뿅 하고서 신비적인 능력으로 기적 발휘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남은 고치셨죠. 앉은 병을 일으켜 세우시고. 근데 문둥병자 10명을 고치셨는데 9명은 그냥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떠나고 1명만 예배자로 찾아온 그 이야기처럼 우리는 기적을 바라죠. 기적으로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 순간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죠. 근데 주님은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나머지 9명은 어딨냐? 라는 걸 물으세요. 주님은 사랑이시라 개도 고쳐주세요. 우리 이미경 권사님 같은 분들은 길 가다가 유교견들 보면 그냥 못 참으시거든요. 저는 팔 부러뜨리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제 팔은 강아지 이렇게 불쌍한 거 못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게 나쁜 성품 아니잖아요. 저도 키우는 개가 슬개골이 여기가 빠지는 바람에 수술도 돈 줘서 싸지도 않아요. 근데 그 개가 나 주인에 의해서 치유받았다 라고 좋아하고 껑충껑충 뛰는 것 같아요. 밥 주고. 근데 주님의 의도는 너흰 짐승이야. 나는 사랑이라 고쳐준다. 그러나 그걸로 기뻐하지 마. 생명책에 기록된 내 자녀됨, 그걸로 행복해야 돼. 사람 된 거, 내가 짐승이요 강아지인데 사울처럼 자기는 죄수 중에 죄수. 근데 저희들은요 고쳐주세요. 그냥 내 정욕이 짐승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내 육신이 이성은 인간이니까 영은 다 짐승인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신비 체험을 항상 요구하죠. 표적과 기적. 그리고 이 짐승 세계에 되지도 않는 철학, 표적과 철학을 원해요. 근데 주님은 복음을 얘기하시죠.
너희 존재가 바뀌는 이 예수의 피의 복음, 그거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건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다고? 야, 그게 더 믿음 좋네? 하갈이 믿음 좋아요? 사라보다? 사라는 약속을 받고 죽어라, 남편 100세 될 때까지 못 나잖아요. 이게 무슨 믿음의 여인이에요? 열국의 어미입니까? 하갈이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갈이 더 기도 많이 했나 봐? 교회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죠. 빨리 얻게 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조급함이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믿음은 오래 참는 거다. 주님의 그 때까지. 그게 신앙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그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도 온전하게 된 것은 순종이었죠. 기적으로 얼마든 하실 수 있습니다. 쓸어버리시고 신대심을 나타내고 십자가에서 그냥 탈출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다른 이들 다 고쳐내시고, 근데 본인은 십자가 앞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신비를 허용 안 하세요. 십자가 위에서도 포도주로 적셔서 먹여주려 할 때 주님은 거부하신 거예요. 순종으로 견뎌내시어 내 육신의 순종을 통하여 죽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부활을 만들어내시니까. 근데 신비의 능력을 갖고 부활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해서 죽은 시체를 갖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내 육신은 안 죽죠. 그러고 치유의 능력을 주세요 하고서 우리는 막 부활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나? 그거는 종교죠.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짐승인데, 괴수 중에 괴수인데 거기만 치료해드리고 밥 드리고 애굽의 노예 신분인데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그러한 종교 목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돼요. 주님도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심한 통곡을 보이셨죠.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어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한 그 이유가 십자가 앞에서 통증 안 느끼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잡으러 온 저 녀석들 슉 하면은 다 쓰러뜨릴 수 있는 영적 권위, 그건 이미 갖고 계셨어요. 그거는 주 뜻대로 사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능력이 맞아요. 주 뜻대로 갈 때 머리에 손을 얹으니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그분의 은혜예요. 제 결과 무슨 조건에 의해서 제가 얻어낸 업적이 아니라 주님이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선물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온전함을 이뤄내신 것은 순종이에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기적처럼 아들을 가진 이야기를 갖고 충분히 복의 근원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간증만 하고 다니면서 야, 아브라함 목사님 불러. 100세 때 태가 다 죽었는데 사라 할머니 뱃속에 기적처럼 임신한 케이스야. 그 이야기만을 갖고서도 얼마든 간증 집회 다녀도 무방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안 하셨어요. 주시고 나서 바치라는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온전하게 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기적의 출생이 아니에요.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이삭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케 됨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냥 이삭이죠. 기적으로 사라의 태 속에 잉태가 돼버렸으니 이삭이 맞구나. 기적에 의한 출생이 저희는 이삭이라고 생각하나 그게 후손의 완성도가 아니라 시작은 맞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바쳐라. 그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전날 밤 예수님과 저는 방불하는 눈물과 통곡과 소원의 올림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제 와서 저를 대신 잡으시죠? 이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순종 앞에 두고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이세요. 제가 제물 될게요. 그러고 차라리 주지나 마시지 왜 이제 와서 사랑이 스쳤는데 키운 내 자식인데 죽이면은 저 어떻게 삽니까? 통곡과 눈물과 또 소원.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님처럼 온 인류를 제 십자가를 통해 다 부활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저를 통해서 축복의 근원 삼으시고 열방을 다 주신다고,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다고 하셨죠. 이 소원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 아픔, 또 개척하기만 하는 자금, 또 버림받음 당한 같은 그런 무시당함, 왜 이런 걸 주세요? 하나님,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이삭을 바쳐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순종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 합리화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 발 앞에 300데나리온을 깬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억지로 뺏는 분이 아니세요. 교회를 세상은 그렇게 오해하고 목사님들이 때로는 율법화 시켜서 건축원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께서 100배 튀겨주십니다 라는 종교적인 원리로 때론 될 때가 있어서 더 큰 문제지만 마귀가 개입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그 진심인 것. 그리고 어려운 거예요. 그 300데나리온을 주님 발에 깰 때 기쁨이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교회라는 것은 만만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돈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뭐 한평비전이라든지 선교 헌금이라든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든지 주방에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장로님들, 그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300데나리온 향유를 예배 드려주면 안 되겠니라고 분명히 음성 들려주실 거예요. 들으면서 믿으면 나니까. 가룟 유다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너도 예배 드려주면 안 되겠니? 근데 가룟 유다는 돈께 욕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뭘로 만들어내냐면, 순종이 어려우면 우리는요 자꾸 이상한 명분을 만들어내요. 이상한 소리, 명상을 찾게 되죠. 내 이 순종하기 싫어하는 이 합리화를 덧보탤 수 있는 신학자를 찾아 헤맵니다.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10의 1이라는 개념도 그래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으세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게 내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했을 때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처음 낸 그 목표, 10의 1의 진짜 이유는요 그거예요. 싸움의 승리는 멜기세덱 주님이십니다. 이 전리품들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승리에 대한 감사 표현이지 다른 목적이 없는 게 10의 1의 개념이에요. 억지로 종교와 세금 내는 부분이 아니란 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그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하기 싫은 것을 갖고 가룟 유다처럼 가난한 자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제가 직접 도우면 주님께서 그 300데나리온 깨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들은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내가 직접 도우면 주님도 기뻐하시겠지. 그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순종이 힘든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게 기도와 통곡과
소원의 올림으로 아브라함이 나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바치는 것으로 다른 거를 자꾸 교리를 만들겠죠. 주님을 위해서 쓸게요. 죽이는 게 아니라 얘 제가 잘 키워볼게요. 주님, 죽이면 아깝죠. 그게 사울의 마음이었어요.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 전리품 취하지 마. 승리는 내가 허락하나 거기에 있는 거 다 죽여. 그러고 뭐 하나라도 챙기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챙겨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자기의 교리를 만들었어요. 차라리 이걸 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제사로 만들어내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순종이에요. 제사보다, 이삭보다 더 훌륭한 이스마엘이 있어요. 주님, 얘보다 더 형 똑똑한 얘 드릴게요. 그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제사와 주일성수 개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을 요구하는 굵직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명령 체계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세속화됐다는 게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불순종이다라고 얘기는 하기 싫으니까 자꾸 이성적으로 인본주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없으면 온전함이 안 나오고 부활의 역사가 안 나타. 이스마엘 갖고 그냥 잘 키우는 싸움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그분의 일하심이 아니고요. 이스마엘 태어나게 한 후에 얘를 잘 키워봐서 왕되게 하소서라는 이 내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드려지는 순종의 흐름이 깨져버리죠.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목사인 저부터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해 줄게.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이 만약에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손해를 본다거나 뜻대로 만약 열매 맺히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대신 죽을게. 자기의 목숨으로 담보하여서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17절 말씀에도 그렇게 단어를 설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약속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으로 온전하게 성취되고요.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물론 우리의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약속 빨리 내놓으시오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그 뜻은 아니에요. 주님을 믿어준 그 기쁨의 열매로 주님이 성취를 그분이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잘못 생각해요. 하나님도 까불면 혼날 줄 알아라고 우리의 대단한 목사님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조차도 꺾어버릴 수 있는 파워라고 착각을 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이재록이라는 만민중앙교회 그 목사도요. 자기가 기도하면 허리케인의 방향도 바꾸고 주님께 바꿔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도 꼭 비슷하죠. 그렇지만 그 마음이 교만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 동등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그분의 주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손상시키거나 다르게 틀어버려 그분이 굽게 하신 거 우리가 펼 수 없어요. 그분이 굽게 하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굽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기도의 응답처럼 나오게는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좋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펴시는 건데 하나님 까봅니까? 굽히셔야죠. 이럴 때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도 꺾어버리는 그 믿음은 잘못된 생각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성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죠.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이제는 이해,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광야로 저를 이끌어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사랑하는 신랑 따라갈 거야 하는 로맨틱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데서 이루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수준은요, 이제 아버지의 수준이에요. 아버지의 편을 드는 자녀가 되는 성숙도예요. 매 순간마다 아버지 편 들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오해했지만 마귀가 와서 선악과 먹어라, 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처럼 될까 하는 의심을 집어넣었잖아요. 마귀는 계속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의심으로 흔들어 버리니까. 근데 진짜 믿음은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그분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뜻대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복되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리라라는 것에 대한 편드는 우리의 이제 자세. 그래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시간 개념, 물질관, 자녀 양육, 모든 것을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씹어 삼키듯이 배우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복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정욕으로 아무리 구해봤자 못 받아내세요. 받아낸다 할지라도 뜻과 어긋났는데 돌 갖다 떡을 만들었으면 그분은 악인의 형통이죠. 절대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는, 때를 따라 얻는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세요. 말씀대로.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큐티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우리 교회가 이걸 지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덮어놓고서 그냥 목사님 설교 한 편만으로 평생 살라, 이게 될 수 없어요. 계속 되새김질 하시고 성령님 도움을 얻어서 뜻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에 그걸 아셔야 돼요. 들으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믿어야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이스마엘을 가지고서 내가 난 자식의 성공을 요구하는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부모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